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안에 차고 넘쳐나는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제가 행복과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가장 간단하게 인생을 살되 행복하게 살고 또 인생의 모든 삶을 마감을 하고 나면 그때 영원히 사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목적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인생 자체가 마음에서부터 행복이 생기고 생활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삶에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팔복의 내용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복, 오늘 이 땅에서 누릴 복에 대한 얘기라고 하면 8번째 있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요,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 되었을 때 영원한 천국도 바로 그 사람에게 축복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생각해 보면 오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 더 좋은 미래를 꿈꾸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요, 인생을 행복하게 그렇게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그 주님의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낙원에 있고 그리고 육체가 이 땅에 묻히게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몸이 죽지 않는 몸, 쇠하지 않는 몸, 이런 몸으로 다시 살아서 부활해서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으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끝이냐? 그게 아니고요. 이 천년왕국 시대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이제 지금 있는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바로 거기에는 죽음이 없고 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저주도 없고 어둠이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더 좋은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기독교적인 신앙을 바르게 가진 사람은요, 늘 자기의 마음속에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되어 있고요,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 가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그때 맨 처음에 드는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삶의 어떤 그런 목표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이 레위기 11장 45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부터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방법이 뭐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 분리되었다, 그리고 성별되었다,
구별되었다 그런 뜻인데,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말씀 가운데 있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를 직접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말씀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가장 우리가 쉽게 떠오르는 그러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죠.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죠.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에 그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하면 대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할 때 이걸 쉽게 그렇게 이해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로고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지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생각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소리를 통해서 말로 표현한 것,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로고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레마라고는 그러한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 레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움직이는 말씀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원래 뜻은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레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단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단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그럴 때 레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생각,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어떤 계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그 어떤 소리를 통해서 말로 표현할 때 그것을 로고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로고스는 일반적인 로고스와는 달리 하나님의 로고스죠. 다른 말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도 무엇인가를 모르는데 그것이 어떤 그런 그 말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서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을 로고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고스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났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뭐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를 통하여 모든 만물들이 지음을 받았다. 창조의 역사, 이 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로고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이 로고스 안에는 크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두 가지 축인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러한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창조와 구원의 역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창조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구원의 새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을 처음부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부터 이 로고스라고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정말 신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 28절이라든지 신명기 10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그 십계명 그럴 때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로고스 이렇게 번역이 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부터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뭐냐, 이걸 다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십계명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십계명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살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의 방식, 삶의 태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글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은요, 1절과 2절에 20장 전체가 어떤 그런 내용들이냐면 20장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똑같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으로부터 불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팔복 그럴 때도 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5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8번이 나오니까, 마태복음이요, 거기에 나오니까 그냥 그걸 팔복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십계명도 그 내용이 10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십계명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원래 이야기를 할 때를 하나님의 말씀, 10가지 말씀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애굽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런 것 하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전부가 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뜻? 애굽에서 사는 그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데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애굽이라는 것이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탄을 섬기는 그러한 문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이것은요, 개인의 어떤 성품에 관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개인의 어떤 그런 성품을 따라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살 것인지, 너 자신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걸 결정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요,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으로나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거룩한 말씀으로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삶을 거룩하게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물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어떤 그걸 얘기를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뜻은 뭐가 있냐면
세상 가운데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쭉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셨지요? 아버지,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고는 그러한 단어에 대해서요, 요한 사도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다시 17절에 있는 거란 말씀 보면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빌립이 묻는 물음에 주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랬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아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군가를 알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는 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의 길이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러한 진리, 바로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이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요한일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태초부터 있던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19장 1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옷에 쓰여진 이름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일반 철학에서는요, 그것은 그냥 어떤 논리적으로 인간의 어떤 그런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말로 표현하는 것, 뭐 그런 정도예요. 조금 더 가면 뭐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의 세계 가운데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건 뭐 이런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로고스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소리를 통해서 말로 표현돼서 나온 것, 그런 것인데, 그래서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면 삶이 자연히 거룩하게 되는데,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실천 속에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는, 바로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개인의 삶의 뭐 어떤 성결함이나 이런 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 거룩이라고는 그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불러내어서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서, 그래서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참된 거룩이 뭔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그러한 방법이 말씀과 더불어 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 성경 전체가 기도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뭐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것이 다른 건데 이 기도의 어떤 그런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굴까요? 구약시대도 많은 예언자들이 있고 선지자들도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 전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거든요. 여러분이 사복음서 가운데 기도에 대한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 6장을 보면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외식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렇게 이제 그런 말씀들, 또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주님께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해라고는 그런 것까지도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만 가르쳐 주시고 기도는 안 하셨느냐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런 많은 내용들이 이 복음서에 가득 차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는 복음서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가운데 어떤 복음서일까요?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이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쭉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 가운데 맨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이 누가복음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어떤 얘기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더니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부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다른 어떤 그런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는 그냥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는요 세례를 받으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기도하시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거지요. 저나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약성경을 보면은 뭐 에스겔이 기도할 때도 하늘이 열리죠. 또 누굽니까? 야곱이 기도할 때도 하늘에서부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여는 거예요, 하늘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늘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어떤 것이냐면요.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를 하면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제가 지은 이 성전이 그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이런 공중이나 어떤 우주를 넘어가는 그러한 하늘이라는 개념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heaven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스카이 유니버스가 아닌 heaven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서부터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 그거예요. 기도를 하면 이 역대기 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내 앞에 와서 간구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고쳐주겠다. 너희가 사는 땅을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가장 핵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개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세례를 받으면서 기도를 하시니까 하늘이 쫙 열리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졌지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이 열리면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누가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셔요. 문둥병이 들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걸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그러니까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동 트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늘 어떤 그런 사역 속에서도 병든 자를 고치고, 그렇게 하실 때도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고치고도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어떤 그런 그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서 늘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도요 이러한 기도의 골방이 있으면 좋겠지요.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는 그런 말씀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는 언제 기도하셨는가 하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시면서 밤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요 참 마음이 찡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셨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12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부 출신이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열심당원이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을 제자로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배반할 수밖에 없고 배반해야 되는, 배반하는 그러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뽑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3년의 어떤 그런 3년 반의 공생애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그 간절함과 애절함이 배어 나오는 것이 밤을 새는 기도 아니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철야 기도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하고 넉넉하고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철야하면서 기도합니까? 철야하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밤을 새워가면서 제자들을 12명 뽑는데 그만큼 신중하시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은요, 이제 9장에 18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거기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고는 그런 지역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바로 그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기도로 준비를 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의 어떤 그런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변화산에 올라가시잖아요. 이 변화산에 올라가는 그러한 장면을 마태복음에서는 17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물음이 있으면 17장에서 변화산에 올라가셔갖고 거기에 이제 베드로라든지 야고보, 요한과 같은 어떤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데, 그 산은 뭐 보통 헐몬산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높은 산. 거기가 가이사라 빌립보하고 가까운 그런 지역이니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누가는 뭐라고 그걸 표현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실 때에 누가복음 9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그럴 때 용모가 변하고 그리고 그 옷이 휘어져서 빛과 같이 그렇게 아주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는 뭐냐, 인생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꿔주는 겁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가면서 늘 어떤 그런 일상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집중해서 하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인생은 주님께서 변화시킨 그러한 모습, 변화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이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거기 있는 이제 어떤 그런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 보고 뭐 사람이 와서 쫓아달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뭐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줍니다. 그러니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보됐습니까? 그랬더니 성경 본문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한 본문은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한 본문에서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이 누가는요 각 장에 거의 그 빈틈없이 빠짐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0장에서도 또 얘기를 하거든요. 10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고 봤더니요, 10장에서는 이제 70인의 제자를 뽑아가지고 그 전도여행을 보냈잖아요. 근데 전도를 쭉 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 10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기도하셨다고 얘기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을 저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가르쳐주지 않고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주님이 하신 그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새겨야 할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요 늘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 보면은요, 이것도 역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거기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11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딱 마치고 났더니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주기도문인데,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건데, 누가복음에 있는 본문하고요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이 좀 달라요.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이 조금 더 완성된 그런 형태여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 본문에는 그냥 아버지여 그리고 우리 그리고 하늘에 계신 이런 순으로 어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그냥 단순하게 아버지여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아버지를 부르면서 출발해요. 저나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아버지라고는 그러한 말씀,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로 안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주 하나님입니다. 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셔요. 이게 처음 시작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은 뭡니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영원한 현존이에요. 영원한 현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영원한 현존이에요. 영원한 현존이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늘 있다가 내일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를 못하지요.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의 존재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이 육체의 존재가 있기 전에도 여전히 계셨고, 창세 이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창세 이후에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끝날 때도 계시고, 그리고 세상 모든 것들이 끝나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에 그렇게 주인으로서, 우리들의 아버지로서 그렇게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은 유능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전능하지는 못해요. 우리도 여러 가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들과 많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 우주만 나가더라도, 지구 바깥으로만 나가더라도 인간이 무슨 힘을 쓸 수가 있습니까? 지구에서는 제대로 합니까? 겨우 사는 것, 자꾸 발전되고 간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만큼 온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이 모든 지구, 우주를 넘어서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그 모든 것들 속에도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셨다.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늘 우리 신앙 고백의 첫 번째가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첫 출발점이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 했어요? 하늘, 우리와 다른 영적인 차원에 계신 그분인데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요, 공동체 기도예요. 기도는 개인이 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르치신 그러한 기도는, 거룩함에 이르는 그러한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도의 내용도 십계명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우리 자신을 위한 그러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세 가지로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묶음으로요.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걸 우리는 늘 보존해 갈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기도는 뭐냐? 그러면 그것도 세 가지거든요.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기도 가운데서도요. 첫째가 뭐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예요. 오늘이라고는 이 날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라고는 그러한 기도지요. 그런데 이것이 뭐하고 같은 거예요? 만나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또라는 얘기예요. 날마다 살아가는 생활 속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만나는 한 사람에게만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에게 내려온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고 하실 때에 그 모든 과정, 그러니까 출애굽에서부터 시내산에 이르는 그 과정 전체가 그들은 기도 가운데 그와 같은 길을 갔다. 그걸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 사흘 길을 지났을 때에 거기에 이제 홍해를 만났잖아요. 홍해를 만났는데 홍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거기에 길이 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넘어서서 가지 않습니까? 먹을 물이 없어요.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먹을 물이 없어서 물이 쓰게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서 먹게 되었다. 그때 나온 그러한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가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먹을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가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그 가운데 광야 40년 세월 동안에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내려온 만나는 모세라든지 아론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했던 모든 백성들을 먹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우리라고는 그러한 기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적어도 먹고 입고 쓰는 일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더불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처음부터 교회는 그 일을 했잖아요. 자비를 실천하는,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구약시대로 말하면 고아와 과부를 돕는, 나그네를 돕는 그러한 일들을 꾸준하게 해왔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너희가 굶주린 사람에게 먹여주었느냐, 혹은 헐벗은 사람이 입혀주었느냐, 뭐 그런 말씀들을 쭉 하시는 이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삶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것이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죠. 그게 뭡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있을 것이고,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여기 성경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이 죄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빚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거든요. 이 빚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요, 그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빚을 지고 산다 그러면 늘 고달프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말씀하실 때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그런 빚진 사람을 그거 다 용서를 해줬더니 100데나리온이라는 빚진 사람한테 가서 모진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다시 그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다 갚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내보내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비유도 거기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나한테 빚진 사람을, 나한테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치고 그렇게 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얘기는요,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어떤 그런 상처를 주고 나한테 못된 짓 하고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자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어떤 그런 다른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주기도문 안 한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무슨 독립침례교인가 이런 데 있는 사람도 그거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늘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내가 이 애굽 땅에서부터 너희를 불러낼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적어도 종살이하고 어떤 그런 것에 시달리고는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다면, 너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많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하는 자가 있죠. 뭐예요? 마귀가 늘 우리를 시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하게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성경에 있는 본문의 말씀의 뜻은 뭐냐면 선과 악의 경계선이 있어요. 한가운데 우리가 경계선에 서 있다, 그 말이죠. 이 경계선에 서 있으면서 시험에 빠지면 이쪽에 사단에게 끌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시험에 빠져가지고 악에 빠지게 되면 인생이 고달픈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지요. 마귀는 뭐하는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양들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빠지게 해달라고는 이러한 기도가 날마다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뭐지요? 그것은 영광과 나라와 능력이 권세가 그것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앞에 기도를 한 그러한 것들을 그 성경 본문 원문에 있는 말씀 보면 왜냐하면이라고는 그런 단어가 그 앞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세상 가운데 사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있고 영원한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고 그럴 이룰 만한 그런 능력과 권세가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없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이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12장부터 17장까지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슨 병도 고치고 뭐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18장에 가서 보면요. 18장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가르치시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과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과부가 날마다 이렇게 그 사람 와서 귀찮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이 과부 때문에 귀찮아서 못 살겠으니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기도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생의 어떤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곤란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낙심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늘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당한다니까요. 시험도 당하고 악의 유혹도 빠지고 막 그래요. 그럴 때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는데 또 누가복음을 보면 22장에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셨고 또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잔을 이렇게 주시면서 22장 20절에 보면 이것은 새 언약의 잔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감사기도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져요. 예수님은 이렇게 늘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요한복음에도 보면요. 요한복음에도 특별한 어떤 그런 기도가 있지요. 그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그때도 무덤가에 가셔갖고 그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셔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다정다감하신 분이고 우리와 똑같은 어떤 그런 성정을 가지신 분이면서 우리의 삶을 정말 풍요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그런 분이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아버지 늘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 주님.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죠. 베스다에서 5,000명 남자만 해도 5,000명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 먹이고 그렇게 하면서 12광지리가 남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보면 그냥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때 산으로 올라가셔서 새벽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여튼 무슨 문제만 있고 어떤 일이 있으면 시작할 때도 기도하시고 끝날 때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사역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만찬을 하실 때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그 기도 가운데 가장 큰 기도의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성만찬식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거든요. 예수님 전체 그게 기도예요. 아버지
저들을 내게 주셨으니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잃어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그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시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이 사람들 이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라고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기도들을 쭉 그렇게 하시면서 그 기도 가운데 내용 하나가 그 누가복음에 있는 그런 내용을 보면요.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거기에 베드로가 그러죠. 주님, 저는요,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벽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러면서 붙이는 그런 말씀이 정말 가슴을 찡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듯이 그렇게 까부르려고 나에게 청구했으나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 얘기예요. 네가 그렇게 시험에 들어갔고 그럴 줄 내가 알고 내가 너를 기도했다.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 하나하나를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요. 어떻게 기도를 하셨느냐 그랬더니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22장에 이제 뭐 40절 이쪽 쭉 그 밑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돼요. 예수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니까요.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 사이에 이렇게 대고 그러면서 그렇게 애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하고 3번씩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성경이 거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셨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힘을 돕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는 어떤 데는 기뻐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어떤 데는 슬퍼서 고통 가운데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럼 예수님 그것만 기도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또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를 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기도하실 때 거기 이제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십자가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죠. 또 뭐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전 생애가 공적인 어떤 그런 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십자가를 치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다음에 기도를 끝쳤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거기에 모습을 보면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불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있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생애는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기도로 마치는 생애고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성령께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게.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육가 원칙에 의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그것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첫째 누가 기도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까 나도 기도해야 되겠네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모범이시니까요. 누구에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지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첫 출발점이에요. 그게 기도의 첫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언제 기도하셨어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또 그 어떤 밤에도 기도하시고 저녁 때도 기도하시고 식사할 때도 기도하시고 하여튼 항상 기도를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도 친한 사람 만나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늘 우리가 친한 사람 만나면 더 얘기하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그러잖아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길 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뭐 집에 있을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러한 모습을 보면 한적한 곳에서도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하시고 들에서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여튼 뭐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디서 기도하셨다고요? 어떤 뭐 산에서도 들에서도 집에서도 늘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시간 장소 가리지 말고 기도하자 그 얘기예요. 성경에 가장 위대한 기도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가요 자기 동족들이 전부 그 성벽이 회파되었는데 아직 그것을 짓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지요. 그때 왕이 얘기를 합니다. 왜 네 얼굴에 근심빛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냐면요. 느헤미야가 잠시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그리고 왕에게 대답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금방 모르면 금방 대답해야 되잖아요. 왕이 묻는데.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잠시 잠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누가 기도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나도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 낮이든 밤이든 뭐 저녁이든 뭐 언제든지 어디서 한적한 곳에서 혹은 뭐 사람들이 밀리는 곳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보니까요 거기에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요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찬양과 감사로 기도를 하셨어요. 70인의 제자들이 왔을 때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성만찬을 하실 때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셔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요.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부터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삶의 문제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태도는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는 땀과 눈물로 기도를 하셨지요. 땀과 눈물로 기도했다고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만큼 성실하셨다는 게 기도에 성실하셨다. 기도를 하는데 땀이 나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어떤 기도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속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성실함으로 드렸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성실함이 뭘로 표현이 됩니까? 땀과 눈물로 표현이 되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거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통곡과 눈물로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실 이에게 간구하였더니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들으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하실 때 어떤 때는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어떤 때는 마음이 고민되고 죽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정말 괴로울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그것을 숨기지 않고 그냥 아버지 앞에 통곡하면서 어떤 때는 눈물 흘려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니까요.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요, 그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세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과 소망으로 기도해야 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늘 어떤 기도를 하실 때 믿음을 갖고 기도하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고 계속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리는 삶을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모하면서, 확실하게 믿고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신앙 자체가 소망이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겐 더 나은 세상이 있다, 더 좋은 부활이 있다, 더 나은 어떤 본향이 있다, 이걸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쪽으로 변화되려고 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소망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요. 여러분,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것, 혹은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 이것은 회복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회복의 역사만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회복을 넘어서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바로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사람들을 단순히 무슨 병을 고쳐서 혹은 무슨 귀신을 쫓아내서,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역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것 참 하루 살기도 힘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은 초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한, 희년을 선포하기 그 순간부터 죽음의 위험을 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그러죠. 동네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죠. 로마의 병사들이 죽이려고 그러죠. 계속된 어떤 그런 죽음의 위험, 그리고 어떤 그런 그 굶주림과 배고픔, 어떤 그러한 것들, 혹은 뜨거운 햇빛에 시달리는 것,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도 주님께서 배고프고 허기져서 그 우물가에 앉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의 사역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신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힘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로 오신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육체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 기도하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정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 어딥니까? 40일간 금식 기도하고 난 뒤에 사단을 말씀으로 이기고 나니까 그때 천사들이 와서 힘을 돕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기도의 신비라니까요. 기도의 신비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힘을 돕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기도의 모든 것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해요. 우상에게 기도하고
또 무슨 뭐 불상 앞에 가서도 기도하고 별짓들을 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또 땀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먼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간구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중보의 기도를요. 여러분, 기도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기도하지요. 그러면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때는 눈물과 땀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러나 반드시 믿음과 소망으로 하되, 먼저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베푸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중보의 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중보 기도의 신비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식이 잘 되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왕의 신하가 하나 아파갖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할 때, 백부장의 어떤 그런 아이가 아파서, 그렇게 종이 아파서 왔을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이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도 다음에 휘하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쪽 떨어져 있는, 적어도 몇 킬로는 떨어져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아이가 낫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역사를 하면서 이쪽에서 중보하여 기도하는데 저쪽에서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러한 말씀의 신비를 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말씀을 해서 더 크게 깨달았어요. 그건 뭐냐면, 똑같은 양자가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으면 이게 뭐 수십 킬로를 떨어져 있든지 수백 킬로를 떨어져 있든지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서로 관계가 맺어져 있는 그런 양자라면, 이쪽에 있는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왼쪽으로 역사를 할 때도, 왼쪽에 있는 것이 오른쪽으로 역사를 할 때도 서로에게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바로 그러한 역사를 이루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기서 무슨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혹은 뭐 미국에 있는 어떤 그런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서울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기도의 능력과 역사는 나타난다. 누가 역사하시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땅의 문제를 고쳐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간구 다음에, 그런 중보의 기도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요, 먼저 베푸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내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어떤 건강이 필요할 때, 혹은 뭐 물질적인 것에 궁핍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어떤 뭐 질병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 하여튼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 않겠어요? 가정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산다 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의 실천을 통해서 삶이 거룩하여지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서 더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이 생에서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